복 있는 자의 길 9째 날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아마 이제 성구 영신 예배 2021년부터는 좀 더 깨끗한 화면으로 예배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아마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본당 영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광고를 드리자면 어제 제가 축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은혜 현장에 은혜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아무래도 이 은혜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되겠다. 다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돌을 자기가 또 가져와 거기서 돌을 새겼어. 돌을 또 제사장들 보고 돌을 12개를 가져오게 해서 같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모습 꼭 셀카로도 좀 찍고 또 서로 둘이 있으면 서로 좀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목자님이나 교역자님께 꼭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꼭 우리가 특세 끝나면 책자를 냅니다. 조그만 레터를 그 안에 싣고 여러분들이 뭐 마치고 나서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 목장별로 받은 은혜를 감격과 감동을 한 줄 정도 이렇게 한 줄 이상 써서 한번 또 보내주시면은 또 미리 써주시고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특세 중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끝나면 또 은혜를 담아서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잘 참여해 주신 목장에는 시상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설교 마치면 꼭 시편 54편 오늘도 더 짧으네요. 1절에서 7절 꼭 필사하시고 64편에서 71편을 여러분 꼭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광야에서 숨어있는 다윗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오늘 유다 광야에서 숨어있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또 표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노래를 이 기도가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기도고 오늘 이 시를 노래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어제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 다윗을 고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10사람 10 황무지에 광야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마 사울에게 고발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6장 1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의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울의 첫 번째 광야 도액으로부터 그런 고발 당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현장을 소개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길을 갔다면 다윗은 10년 정도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주로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그는 숨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광야 학교라고도 할 수 있죠.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광야의 뜻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명사입니다. 다바르는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서로 교제하다. 그러니까 같이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소가 광야인데, 광야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울합니까? 광야예요. 그럼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 시간이 빈들에 걸을 때 광야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광야가 없어, 나는 그냥 날마다 행복해, 기뻐, 그게 마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가 없는 게 아니죠. 광야가 없는 게 아니죠. 저 하늘나라에 비유하면 여긴 다 광야죠. 여러분이 지금 궁궐에 산다고 행복하고 궁궐 때문에 좋고 뭐 여러분의 지위 때문에 좋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환경이라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다 지금 빼앗겼잖아요. 너 그게 너의 기쁨인 줄 알았어? 너 아내가 이쁘니까 좋았어? 너 결혼하니까 행복하니? 너 그렇게 높은 천부장에 그냥 고속 승진하니까 좋았어? 내가 네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복이야. 와, 광야에 가보자.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구나.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영원한 복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이 신앙 고백이 이 새벽에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어제는 도액이 고발하고 오늘은 10사람들이 고발하고,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다 떠나고 믿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니 저분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기도를 배우네요. 오늘 복 있는 자의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광야에서 배우면 아주 그냥 생생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21일 동안 지금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는 이 교훈은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다 지금 셀카 하나 찍어요, 내 모습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내가 이 2020년 21년 그 코로나의 광야 길 속에서 하나님께 21일을 온전히 드렸을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응답하셨어. 그러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사진 보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기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세요.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해요. 너무 무서운 분이거든요. 잘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엄청 벌을 받으니까, 혼나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무언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겠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해드릴 게 없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사실 근원적으로 간청이고 부탁이고 간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요,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자격이 못 돼요. 밖에 오면 천군 천사가 막는다니까요. 야, 너 뭐야, 너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럼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죄인 맞아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피의 공로가 있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행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다면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어디 예수의 공로로, 예수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은요, 다윗이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물론 구약에서도 배웠지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준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잘 들어라.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서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왜 여러분 자꾸 작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인 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택했으면요, 이제는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있는 자예요. 기도가 복입니다. 응답이 복입니다. 구원이 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이 가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오늘 다윗도 무엇이든지 마음의 소원을 지금 아뢰고 있죠. 3절 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무리들을 보니까,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십사람들이 어제는 나를 막 이렇게 반갑게 맞아줬는데 오늘은 내 저 사울 왕에게 가서 이르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득한 생각들 또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특별한 집회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예물도 드리고, 또 제가 나눠준 책자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응답의 확신을 입술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응답의 확신을 입술로 드리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침묵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입술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도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셨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 갖고 믿음 갖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주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고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를 멸할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너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미 끝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데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요, 이 세상 나를 대적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억눌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복 있는 자의 길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대적들이 나를 진치고 나를 공격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을지라도 여러 환경이 여러분 어떤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앞날의 미래가 막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막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을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기도는 성취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자, 한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시작. 기도는 성취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취될 미래가 믿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예언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내 미래가요 보여요. 밝은 미래가 보여. 그러면 어둠의 현실 속에서 밝은 미래가 보면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은요 이 현실에 갇혀 있지 않아요.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의 현장을 오늘 가지고 와서 그 미래에 되어질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닐까요? 감옥에 갇혀도
노예의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되어질 꿈을 품고 꿈의 현장 속에서 자신은 지금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지금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반드시 언젠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이 광야를 살아갔던 것이죠. 볼까요?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지금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낙헌제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거든요. 예물을 드리는데 상당히 즐거워요. 왜?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이 잘릴 위기가 있고 지금 환경은 상당히 어려운데 마음이 왜 즐겁겠어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즐거운 거예요. 이야, 된다. 확신. 통화를 하다가 어느 한 성도님께서 사업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당하게 사업을 그만두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게 정말로 믿음의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번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현장을 오늘로 가져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7절을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따라합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여러분 지금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언제?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내일의 미래가 열리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취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기도는 원인이고요. 기적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업은 기도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기도를 볼까요?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8일째 9일째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 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의 인자와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만 말고 믿는 것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말씀 막 기도할 통성 기도할 때 한번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말씀을 자꾸 입술로 되뇌이고 또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드러내보세요. 기도는 성취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와, 되는구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원수가 보응을 받는구나.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주님, 내 미래를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해. 이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되게 없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미래의 길을 놓고 선포하세요. 해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저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갔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복 있는 자의 길에서 열매 맺을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